이제 오늘은 영적 열정을 회복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다 합하면 가족까지 다 합하면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어요. 그러나 사실은 많은 수가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대로 정말 회개하고 정말 심령이 깨끗해져서 오직 하나님이 주실 그 구원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 정말 고레스가 이렇게 칙령을 내려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고 당신들 신을 믿고 성전도 지으라고 하면서 뒤에서 후원을 해주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기쁨이 있었잖아요. 8.15 해방. 그 일본이 히로시마하고 또 한 곳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그냥 즉시로 항복해서 일본 왕이 항복하는 그런 방송을 한 거 우리도 이렇게 들어봤잖아요.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환호성을 쳤냐고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일본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국에 들어오고 해외에서 들어오고 광복군이 들어오고 막 얼마나 신났어요. 이와 같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가나안 땅으로 회복해서 돌아왔는데 그 다음 한 게 뭐냐? 오늘은 그들의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이렇게 기뻤던 것이 아니 오늘 이렇게 모든 게 준비가 된 것이 마치 오늘 본문과 똑같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열정도 우리가 뜨겁거니와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에서 분출되는 그 열정이 또 뜨거운 걸 발견하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열정이 회복돼야 되느냐, 3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열정, 저와 여러분의 열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부터 6절에 보면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다 돌아와서 일단 자기들 살아야 될 그 본향으로 다 돌아갔어요. 우리가 여행 가면 각자 방으로 일단 짐 챙겨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 내놓을 거 내놓고 다시 또 모이잖아요. 함께 그 다음 뭘 할 건가 함께 모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살던 고향으로 먼저 내려가서 정리해놓고 나서 마침 7월이 된 거예요. 7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7월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게 바로 초막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전국에서 다 온 거예요. 전국에서. 그걸 누가 주도했느냐? 여기 보니까 예수와 또 한 사람은 스룹바벨, 이 2사람이 주도한 거예요. 예수와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 1차 포로귀환 때 제일 앞장서서 온 지도자. 스룹바벨은 바로 왕족이면서 또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고레스로부터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또 정치적인 지도자, 이 2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정착을 한 다음에 2사람이 앞장서서 전국의 백성들을 7월 초막절에 부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단 제단부터 쌓자. 지금 하나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허허벌판입니다. 예루살렘이 허허벌판이에요.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고 번제단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부터 시작했느냐? 바로 예배부터 먼저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빈터에다가, 성전의 빈터에다가 먼저 제단을 싼 거예요. 제단을. 그 당시에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잖아요. 첫 번째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단을 쌓아놓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건 뭘 다짐한 거냐? 번제라는 것은 지금 이 짐승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이 희생돼서 각을 떠서 모든 것을 다 해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칩니다. 그거거든요. 번제라는 거는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요. 그리고 가죽이 다 벗겨지고 짐승의 모든 마디마디를 다 잘라요. 다 자르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 번제단 위에다가 쫙 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었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 천주교도 사제 무슨 품? 성품인가 그거 할 때 보니까 완전히 엎드리더라고요. 그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그냥 마음도 엎드려야 되겠지만 완전히 이 번제의 그 정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목숨을 드리고 나의 전체를 하나님 복종합니다 하고 완전히 각을 떠서 쫙 펼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몽땅 태워서 그 향이 하나님께로 올려지고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번제. 이들이 제일 처음으로 전국에서 성전터로 와가지고 번제단 쌓고 거기다가 번제를 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예배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자기들이 사지에서 정말 죽음을 겪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뭐예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엉뚱한 우상을 섬기느라고 이렇게 헛짓하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거짓에 속아가지고 온통 세상 것만 추구하고 온갖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망했고 완전히 멸망을 당해도 할 말이 없었는데 이렇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주의 제단에 첫 번제를 드리게 하시니 저 짐승처럼 우리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목숨 바쳐서 헌신 충성하겠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 예배의 열정이 살아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보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그들은 한 주간 동안 허벌판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그 감격이 날마다 이렇게 초막절 한 주간 동안 계속된 거예요. 날마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건 꼭 7번씩 하게 하셔요. 7번. 유월절도 7일 동안 지내는데 초막절도 7일 동안 지내야 돼. 그건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 교제를 나누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모세의 법대로 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모세의 법이라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사법, 하나는 윤리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내 죄를 씻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백성이 될 것인가의 해결 방법은 제사로,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것인가는 윤리법으로. 그래서 지금 예배도 자기들 정성만 기울여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 예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열정이 살아나야 돼요. 진리에 대한 열정, 성령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면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구경꾼으로 와서 오늘 성가대가 잘하나, 목사님 설교 잘하나, 오늘 누가 나왔나, 오늘 사람 많이 왔나, 적게 왔나, 이런 거 따지고 앉아있으면 성령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에요. 구경한 거지. 내 자신이 진리 앞에 지금 마음을 조아리고 성령의 임재 앞에 겸손히 순종해서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지금 일어나야 그게 예배의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사역의 열정이 회복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나서 그들이 일주일 후에 뭐 하기 시작했느냐? 성전 착공식을 한 거예요. 성전 착공식. 이제부터 하나님 성전 짓는다. 그래가지고 착공식을 한 건데, 그 다음 뭐 했느냐? 여기 보니까 제사장과 총독,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성전 그 착공식을 한 다음에 모든 레위인들은 성전 감독이 되고, 그리고 전국에서 기술자들을 다 모은 거예요. 어떤 기술자? 석수도 모으고 목수도 모으고 또 그 재정을 뒤에서 감당할 재정팀도 모으고, 그 다음에 일꾼들에게 뒤에서 밥을 해주는 식사팀들도 다 모아놓고, 그리고 고레스가 선물을 줬어요. 너희들이 성전 질 때 쓸 재료를 내가 주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레바논에 뭐가 유명해요? 백향목이 유명하잖아요. 고레스가 참 하나님한테 대단히 이 믿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고레스가 선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변가에서 운송해가지고 들여놨다는 거예요. 그 운송팀까지도 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 앞에 일할 준비가 착착 된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만, 총독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간 관리들, 레위인들이 다 모든 일을 감독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 은사가 목수든 또 철공이든 석수든 뭐 밥하는 은사가 있든 또 재정을 담당하는 은사가 있든 뭐 멀리서 재료를 다 실어오는 은사가 있든, 그런 은사들이 각각 다 있는데 자기 역할을 100% 감당하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열정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실 때는 그 직분이 뭘 하라고 주셨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 직분대로 행해야 되고, 우리에게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라고 주신 은사인가를 제대로 알고 기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할 때 그게 열정의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뻐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너무 기뻐요. 저는 다른 취미가 전혀 없는데 필요가 없어서 전혀 없어요. 다른 취미를 가질 필요를 못 느껴요. 오직 하나님 말씀 읽기도 바빠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기가 바빠요. 그 이외에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제 의무로 한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할 것 같죠? 의무로 제가 그 일을 한다면 정말 따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역, 하나님이 주신 내 은사고 내 사명이고 내
사역이기 때문에 일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역의 열정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우리 일산교회를 들어 쓰시겠어요. 한결같이 각자가 주어진 그 직분과 사명과 그 은사를 막 100% 발휘하고 있다면 사탄도 아마 벌벌 떨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마음에 이 사역의 은사의 불이 막 일어나기를 지금 바울이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면서 그냥 아들같이 아끼는 그가 한 가지 약한 게 있어요.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바울은 아주 대쪽 같으면서도 막 열정이 뜨거운 사람인데 이 제자가 그렇질 않아요. 자주 아프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안수하실 때 주신 은사가 있지 않냐. 그 은사가 다시 막 불이 일어나듯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에게 생각하게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생각하게 한다라는 이 원어가 무슨 뜻이냐. 민네스코라고 그러는데 마음에서 우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냥 사람이 머리로만 해야 되는데 하면 그게 열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안수받았을 때 처음 하나님 앞에 사명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뜨거운 은사를 받았을 때 그 처음을 다시 돌아가서 깊이 생각하다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목사 안수를 198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조금 갈등이 있었어요. 이거 진짜 안수 받아도 될까? 왜냐하면 겁나잖아요. 한번 받았다가 뒤돌아설 수가 없는 건데 전도사는 떼면 그만이에요. 근데 목사는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는 거거든. 그래서 조금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도 어려우니까. 시골에서 미자리 교회에서 목회를 3년 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또 1년 이상을 또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일을 해야 그 당시에 안수를 주는데 계속 몇 년 동안을 어려운 교회로만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큰 교회 다닐 때는 너무 신났었는데 이 신앙생활을 교육자 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미자리 교회가. 그게 정말 이거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갈등이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저 섬 끝에 가서 목회하라고 그래도 하고 저 해외에 위험한 지역에 가서 사람도 없는 데 가서 선교사 하라고 해도 죽는 것보다는 나니까 저 그거 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서 살아난 사람이고 신학교 가니까 그 굉장히 부담스러운 곳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에덴 동산이더라니까요. 그런데 다시 또 목회를 몇 년 그 어려운 목회를 하고 보니까 또 자신감이 또 없어져 가지고 이거 진짜 목사 안수 받아야 되나. 한 번 받으면 이제 평생인데 완전히 코 깨는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 한번 했어요. 그런데 안수 받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목사 된 거 후회해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처음 시작을 항상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떤 결단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그 생각하면 제 마음이 초심으로 착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도 간다고 했고 어떤 고생이 와도 한다고 했는데
아니 지금 이 정도 가지고 뭐가 이게 어렵다고, 뭐가 이게 힘든 거라고 이걸 못하랴. 다시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고 용기가 나고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역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사명, 그 은사, 그 뜨거웠던 마음, 그것이 다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회복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찬양의 열정이 회복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 지면서 그들이 아직 성전 봉헌식도 안 했는데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예복을 쫙 입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호탄이에요. 그러면 여기 아삽 자손들, 레위인들, 오늘날 말 우리 찬양대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세워졌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윗의 규례대로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때가 다윗 때잖아요. 다윗 때 시편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시편 가지고 그 훌륭한 성가대가 그 많은 노래를 불러놨단 말이에요. 찬송곡이 엄청난 거예요. 그 규례대로 그대로 찬양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찬양 많이 해야 됩니다. 찬양보다 좋은 게 없어요. 왜?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따라서 신령한 노래, 신앙 고백, 감사, 하나님께 영광, 기도, 이게 다 찬송인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여호와께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찬송할 때에는 마음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찬송이 기도예요. 마음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이 계속 나오는 게 찬송이라 이 말이에요. 입만 벌리는 게 찬송이 아니에요. 신령한 노래예요. 이 찬송을 불러야 우리 마음이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점점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찬송을 불러야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찬송은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찬송의 열정이 살아있으면 신앙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서도 흥이 있는 분들은 막 노래도 잘하고 뭐도 틀어놓고 막 하죠. 흥이 나서. 그런 분들 건강한 분들이에요. 근데 기왕이면 좀 찬송가 좀 틀어요. 냅다 유행가만 틀어가지고 쏟지 말고, 그거는 가슴만 쏟아지는 거지 영이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야지 가슴만 살아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유행가를 어느 정도는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감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 노래도 좀 불러야지. 아주 안 부르면, 감성이 메말르면 영성도 한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지정의가 골고루 발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노래 얼마나 많아요. 응? 유행가로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노래가 얼마나 많아요. 응? 향수 얼마나 좋아. 그런 것도 모르고 안 불러보는 사람들은 그 병신이야. 왜 그게 뭐가 나빠서 안 불러? 그런 걸 불러야지 자꾸. 얼마나 그 추억이, 응? 그 사람의 고향이 제 고향하고 가까워서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옥천이라. 그런데 마음이 아무리 감미로워도 영이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송이 살아나야 우리의 영혼 몸이 똑바르게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성전 이제
그 삽을 뜰 때 여기에 노인들이 있었어요. 극노인들이. 말하자면 어려서 가가지고 늙어가지고 돌아온 사람들,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성전 지어지는 거를 보고 대성통곡을 했대요. 찬송하다가. 왜 그런지 아세요? 네? 기쁨도 있지만 대성통곡이라는 건 기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왜 그런지 아세요? 솔로몬 성전은 기가 막히게 크고 화려했거든. 스룹바벨 성전은 거기다 비하면은 그냥 학고방이에요, 학고방.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찬송하다가 이제 엉엉 울은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거 과거를 모르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말은 들어봤을지라도 보지를 못하고 지금 허허벌판에다가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너무나 즐거워서 막 소리를 질러요. 이 소리가 동구 밖에서는 어떻게 들렸겠어요? 이상한 소리 들린 거예요. 한쪽은 통곡하고 한쪽은 막 기뻐서 찬양하고 하니까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저쪽 동네에서는. 우리의 감정이 두 가지가 함께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이 기뻐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쏟으면서 부르는 것도 찬송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송구해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되고, 좀 더 헌신할 걸 이렇게밖에 못했나 아쉬워서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의 감성이 다 살아나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만 회복되면 우리 신앙은 살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